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 무거운 노역에서부터 풀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건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서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대신들에게 묻게 되죠. 한 부류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 대신들, 원숙한 원로 대신들과 또 한 부류는 그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일꾼들, 그들과 함께 모아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나이 많은 노 대신들은 지혜롭게 순한 대답을 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노역을 풀어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그런 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이들은 마음의 혈기와 자기 힘을 믿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한 말로 르호보암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크게 너희를 짓밟고 무겁게 하리라, 이런 말로 대답할 것을, 왕의 위엄을 보여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대신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왕권, 왕의 권위만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리할까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요,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나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여기 어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리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자문이 매우 어리석고 미숙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왕의 권위는 높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바탕이 되는 그 백성과 나라의 기틀은 허물어버리는 아주 미숙하고도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왕권주의에서 왕의 권위가 높이 서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바르게 서려면 백성들의 지지가 동반되어져야 그 의미가 바로 서게 되는데,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자신이 아무리 홀로 왕권을 세우려 하여도 그건 무의미하고 무너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이 짧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자신이 훨씬 더 돋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감히 왕에게 나와서 그런 요구를 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는 자인가를 단 한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첫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실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가르치고 이끌 만한, 재판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백성이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포인트가 있는 존재,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아들에게 나라는 물려줬습니다. 부귀는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혜는요, 이게 준다고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받는 자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가와 성실한가,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쫓는가라는 자기 토양의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데, 르호보암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에 들리는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몸이 상하든지 말든지 내 입맛이 당기는 대로 단 것과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와 같은 거라는 말이죠. 옳음이 아니라 좋음만 쫓아다니는 미련하고 단순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한 단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양 철학에 순자가 왕제 편에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라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혹은 풍랑으로 배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왕들에게, 이 군주들에게 백성을 두려워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그들을 평안케 하면 자신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보존되고 높아지지만, 억압하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지배당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다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르호보암은 백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여서 결국 무너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실수는요,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이 그를 떠나가고 거부했을 때 르호보암이 취한 두 번째 대응은 뭐였습니까?
온 이 베냐민과 유다 족속을 다 끌어모아서 18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저들을 내가 쳐서 짓밟아 버리리라. 나를 감히 내게 등을 보이고 뒤돌아선 저들을 다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출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만류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록된 일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절대 나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말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무겁게 들었나 봅니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허물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자행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나마라도 막아진, 스톱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군사를 몰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버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모든 걸 잠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를 물려받은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격은 없습니다만 왕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무엇이고 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무지한 자라는 거죠.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뒤집어 배를 삼켜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군주라는 게 우리 지금 사회에는 없죠.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를 군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도 역시 백성들이 선택하여 세운 존재일 뿐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기업의 오너들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이 기업의 일꾼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바르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돈을 쥐고 있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순자의 말을 듣고 우리도 겸허하게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이 나를 세운다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이 교만하고도 미련한 말로서 자기 인생을 뒤엎어버리는 르호보암 같은 미련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겸손히 살 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존재였음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과 좋음을 따라서만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르호보암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찌 행해야 할지를 기억하고 행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위가 있고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했다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